오늘은 민수기 10장 나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민수기의 말씀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이 12지파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제사장 지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들을 제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죄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과 8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작정된 구별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어제 주일 말씀이었던 9장에서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떠날 텐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첫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의 삶을 알려주는 것,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은요, 공동체에게 심장을 주는 일과 같았습니다. 저희가 민수기를 쭉 묵상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모습이 함께 호흡되고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와 함께 지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장을 지나면 광야에서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10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나는 첫걸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나팔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실 우리 구름 기둥은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된다. 그렇구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나팔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팔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나팔 소리를 따라서 장정만 60만 명, 총 200만 명의 백성들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인도하기 위해서 나팔이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구름은 하나님이 자연물로 직접 계시하셨다면 나팔은 제사장을 통해서 청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데 질서 있게 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세심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의 의미로는 모이고 전진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이기와 전진하기였습니다. 이 명령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이 모습이 교회에게 명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또 모여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다가 또 하나의 교회로 개개인이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나팔이 부러질 때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질서정연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고 전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서의 광야의 모습이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이 나팔 불 때와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교회 내부에서는 정말 하나의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각자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팔 가운데 다른 신호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퇴 신호, 퇴각 신호, 흩어지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모이고 전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더욱 전진하고 모이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팔의 의미로는 우리가 소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3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해야 될 나팔의 소리, 여러 가지 신호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세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의 나팔만 불 때는요, 천부장 족장들만이 모세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처음 올려 불 때는요, 동쪽 진들이 진행하게 되고요, 두 번 올려 불 때는 남쪽 진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뜻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나팔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집중해서 어떤 신호인지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모세 앞에 온 회중이 다 모이는 것인가? 아니면 천부장 족장들만 모세 앞에 모이는 것인가? 우리 진영이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어디로 모일지 구분하고 또 누가 갈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여야만 혼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행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통찰력을 지닌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삶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인 모든 자들이 그 한 번의 나팔 소리로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진했지요. 하지만 들었으나 모이지 않고 대충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광야를 떠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듯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며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요, 사실 나만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많은 사람들도 그릇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욱 분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장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말로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온몸이 복음지, 전도지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마음까지도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정말 질서 있고 정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본 나팔의 의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9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기 위하여 나팔을 올려 불면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다가 나팔을 불 때만 이스라엘에게 집중한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그때만 기억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계속 함께 전진하고 있고 함께 모이고 계셨죠. 그러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때 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부는 것은 앞서 봤던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것이지요.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은 모두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를 찾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읽은 이 두 구절이 모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누리는 자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월삭에 드려지는 제물 위에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월삭은 매월 초하루에 지켜지는 절기인데요, 저희도 월삭 기도회를 며칠 전에 드렸죠. 드려질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피곤한 마음이었지만 이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기쁨의 날, 매월 첫째 날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는 와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는 고백, 그 고백이 나팔 소리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슬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기도하지만 기쁠 때 하나님이 기억나는 게 쉽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모든 기쁨의 절기와 희락의 날들이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축제가 되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날은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날 하나님을 더욱 찾는다면 그날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와 추억이 가득 담긴 그런 날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8개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이 살았으며 노예로서 살던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기만 했었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도 모세가 내려왔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고요. 각종의 제사법과 질서,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아래 이 돌보심 가운데 백성들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린다고 고백하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질서도 없었고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도 없었으며 우리 안에 말씀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고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 어땠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쁨이었고요. 또 매일매일 말씀 안에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순종 가운데 너무나도 기쁜 날들이 계속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울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날들, 이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운데, 이 삶 가운데 강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팔 소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날,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팔 소리, 하나님 너무나도 귀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사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